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전심이 오직 그분을 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함께 느껴지면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를 받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경외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과 헤어져서 뉴욕을 다녀왔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강하던 허리케인도 비켜갔고 집회 중에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격이 임했습니다. 99년에 처음으로 뉴욕에 집회를 갔었습니다. 선교사 현장 선교사로 있을 때, 현역으로 있을 때 간증 집회로 갔었는데 그 이후에 두세 차례 갔다가 오랜만에 다시 뉴욕을 갔습니다. 역시 도시답게 바쁘더군요. 아니 무슨 부흥회를 밤 8시 반에 합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어이가 없어서 물었어요. 그래도 보통 LA는 7시 반이면 시작을 하는데 아무리 늦어도 8시에는 시작하는데 왜 8시 반입니까? 했더니 뉴욕 사람들이 바쁘답니다. 일을 하고 퇴근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래요. 8시가 돼서 퇴근들을 하면 불이 나게 교회로 와서 밥을 먹고 그리고 집회를 하는 시간이 평소에는 9시랍니다. 그런데 부흥회 한다고 8시 반으로 땡겼다고 그래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첫날 금요일 날 밤에 그분들 힘들까 봐 11시쯤에 끝내드렸거든요. 컴플레인 하시더라고요. 왜 11시에 끝내냐고, 조금 더 하면 안 되냐고. 제가 어이가 없어요. 둘째 날 토요일 날은 언제까지 했겠습니까? 1시까지 했죠. 재밌는 건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5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6시 반 되니까 새벽 기도가 끝나더라고요. 그때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뉴욕 분들이 새벽에 일찍 출근하시더군요. 먼 거리를 가세요. 뉴저지에 주로 사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플러싱에 사셔도 멀리 가더라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요. 현역에 70대가 다 현역이세요. 현장을 다 뛰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캘리포니아는 안 그렇다고. 그런데 뉴욕이야말로 정말 안 그렇더라고요. 집회 중에는 더 깜짝 놀란 것이 앞자리에 어쩌면 그렇게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만 딱 앉으세요. 남자들만 앉은 거예요. 그런데 아멘 아멘 하시고 통성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된 게 저도 이게 합심 기도하면 안 밀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를 덮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강력한 기도를 하는지 아주 그냥 사생결단을 하고 신앙생활 하신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집회 내내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워낙 이분들이 기도하고 사모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겠죠. 이 앞에 강단이요 어느 정도냐면 그 강대상 간신히 하나가 설 정도였습니다. 한 80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2년밖에 안 된 거예요. 뉴욕에서 놀라운 교회죠. 근데 더 놀란 것은 창립한 지 1년 만에 담임 목사님이 한국으로 가셨어요. 이유는 R 비자로 바꾸려고. 그런데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9개월 열흘 동안 못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가정만 빠지고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별 희한스러운 교회를 다 갔다 왔습니다. 희한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죠. 은혜로운 교회죠. 그 교회 스피릿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딱 하나예요. 원띵이에요. 원띵. 오직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되어 있더라고요. 야, 이렇구나. 이러니까 산이구나. 제가 가서 오히려 큰 은혜를 받고 물론 성령님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손 들고 기도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냥 임재하시니까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체험을 다 하시고 하나님의 붓는 은혜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놀랐는지요. 자,
여러분, 이런 삶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이스라엘의 종교 철학자 중에 유명한 에브라함 헬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속에 아주 기억할 만한 명언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철학은 인간의 질문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앙 아닌가? 가령 내면에서 울려나는, 우리 사람의 내면에서 울려나는 질문이 있잖아요.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 인간다움이란 도대체 어떤 거냐? 이런 질문에 답하려고 학문하는 것이 철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은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은 던지는,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가령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족속들이여,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베드로야, 너 지금 어디로 가지? 이런 구체적인 삶의 목적과 방향을 향하는 질문, 이게 이제 신앙이라는 거죠. 왜? 사람들은 길을 모르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길을 제대로 찾아야, 그 길을 따라야 진리를 만나잖아요. 깨달아야, 뭘 깨달아야 생명을 얻고 누릴 수가 있고, 이게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가령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건 때문에 가인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죠. 철학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가인에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몰라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거는 가인아, 네 마음을 한번 돌아보겠니? 이겁니다. 가인은 동생을 쳐 죽이고 땅에 묻은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 동생이 어디 묻혀 있어요? 자기 가슴에 묻혀 있잖아.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서 물어요. 이 질문에, 이 하나님의 인도에 씨름을 해야 되는 거죠. 인간들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에 나온 우리를 향하여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질문을 던지는 거 아세요? 남의 이야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아니,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내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게 예배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는요, 길을 알아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길을 찾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도전이 뭐냐면, 얘들아, 너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걸 지금 묻고 계시거든요. 분명한 삶의 목적은 향하고 있니? 이걸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자, 이쯤 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질문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담아두시고 오늘 본문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지금 18장까지를 쭉 묵상을 하고 왔는데요,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1차, 2차, 3차 침공을 다 받지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지배하는 바벨론의 식민지가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유다 백성이었는데 바벨론에 끌려갔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배경 속으로 조금 더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끌려간 곳은 이국입니다. 타국 바벨론 강가입니다. 그런데 이 강가에 왜 있었냐면 거기가 유브라데 강하고 이 중동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건설하는 현장이었어요. 자, 포로로 끌려와서 그 운하 공사에 참여한 백성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말할 것 없죠. 의식주가 올바르겠습니까?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됩니다. 노역을 해도 노예이기 때문에 대우라는 게 없겠죠. 그저 옷 아닌 옷을 거쳤을 것이고 제대로 된 도구 하나 없는데 그 어마어마한 노동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겠죠. 자, 이럴 때에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마음에서 뭐가 터져 나올까요?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느냐? 탄식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느냐? 푸념도 불만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배경을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이 백성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에스겔에게 그걸 점검하고 계세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을 하고 우상숭배를 했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여기 와서 이렇게 포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공평하지 않다고 컴플레인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18장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심판이, 징계가 어떤 원인이다, 이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셔서 20절 18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신 분들은 내용을 다 아시죠? 거기에 보면 환경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정치가 혼란에 빠진 것, 경제가 불황에 겹친 것, 이 모든 것들 다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컴플레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맞다, 너희들이 조상으로부터 영향받는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 스스로도 악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무슨 조상 탓을 하느냐고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지금 진단을 해주고 처방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 가면은 왜 부모님 날 낳았냐고 예, 왜 날 이렇게 키웠느냐고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래도 우리 믿음의 가정은 부모들이 헌신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부모가 헌신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한다 하더라도요, 더 중요한 건 이 자식과 하나님과의 그 1:1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걸 강조하세요. 너희들 조상들이 죄를 범해서 내가 심판은 한다마는 너라도 회개하면 지금 너와 나는 친밀해질 수 있잖냐, 내가 너를 살리고 싶다, 지금 이런 의도세요. 오늘 다 할 수는 없고요,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보시면 회개를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악인이 돌이키면 살리고 의인도 변절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25절부터 보세요. 25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머물 수 없겠느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라, 뭐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0절로 32절에는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나는 악인이 죽는 것조차 기쁘지 않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주세요. 제발 좀 돌이키고 죄에서 좀 떠나고 의롭게 좀 살아라.
너희가 다시 살아야 된다. 아니 내가 살리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3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왜 죽으려고 그러냐고, 왜 죽으려고 그러냐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 상태가 조금 느껴지십니까? 앞으로 저들이 어떻게 될 건지 조금 이렇게 와 닿습니까? 아니, 이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만약에 와 닿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죽을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진단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본질, 이거를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영적인 통찰력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찰력이 뭡니까? 분별력이잖아요. 분별력, 영적 분별력. 신앙생활을 몇십 년, 아니 일생을 해도 분별력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분별력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분별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을 아는 게 분별력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아무거나 아니죠. 뭐 은사를 받았다라고 방언 기도를 한 24시간 한다고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나 신비주의입니다. 기준은 분명합니다. 다림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준이죠.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영적 분별력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가 왜 죽으려고 하느냐?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살리고 싶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비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는 그 길을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네 심령을 보고 네 영혼을 한번 살펴봐라, 이 메시지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저도 여러분도 직접 살인만 안 했을 뿐이지 가인과 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심령을 보내는 겁니다. 어찌하여 계속 죽고자 하느냐? 살아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이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장래 이스라엘, 아니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걸 이루리라. 하나님의 지금 비전을 소개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복이 되고 다시 살아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인간이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하리라. 말로는 안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그렇게 믿어요. 예, 내가 포기하는데 뭘?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 가능성을 지금 열려고 하는 거예요. 30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30절, 자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자, 이제 살아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살고 살아나갈 방법, 이거를 비전들을 우리가 어떻게 캐스팅하고 이 비전들을 향해서 어떻게 펼칠 것인가, 이거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바른 삶을 살아라, 이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사단 마귀 유혹에 그저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에게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 여지없습니다. 탐욕, 교만, 불신, 이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이 마귀의 유혹은요, 시작은 보여줘요. 그런데 끝은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심판받고 징계받고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절대 안 보여주죠.
마치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이제 강에, 맑은 강에 이 잉어들이나 아주 싱싱한 짐승들은요, 싱싱한 먹잇감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낚시꾼이 날카로운 바늘 끝에다가 펄펄 뛰는 지렁이를 딱 끼워서 미끼를 딱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싱싱한 물고기는요, 신이 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신선하고 맛나는 게 어디 있어? 웬 떡이야? 가서 그대로 삼키면 어찌 됩니까? 끝이죠. 그겁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낚싯줄에다가 아주 싱싱하고 맛있게 보이는 지렁이를 딱 갖다 달아놓는 거죠. 한 입에 삼키는 즉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낚여 올라가는 것이죠. 결과는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부탁이 뭡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할렐루야 떠나는 겁니다. 유혹에 있고 온갖 이성들이 유혹하는 장소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떠나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라, 다시 살리리라. 살리세요. 이제 3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결이 뭐냐? 31절 시작. 너희가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자, 무엇을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과 영을 어떻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내면에 내 인생을 망치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죄지요. 자, 여기서 벗어나고 거기 피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몸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는 더 이상 죽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왜 절망하고 왜 포기하고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계속 진단을 하십니다. 사실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도 똑같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윗이 영적으로 나태하고 죄를 가까이 하다가 기어코 사단의 낚시줄에 끼었죠.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부하들 전쟁터에 나가고 자기 혼자 게으르게 나태하게 있다가 그 죄를 지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마음과 영을 회복합니까? 그 고백이 시편 51편에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 새롭게 될 수가 없으니까.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에스겔서 36장쯤에 가면은 이제는 새 영을 막 부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 마음에 두겠다. 신약에 오면 성령으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쉽게 마음이 굳어집니다. 돌같이 딱딱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부드럽게 해야 되잖아요. 온유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이게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지든지 새로워지든지 할 거 아닙니까? 자, 우리의 마음을 지금,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때 가장 중요한 일반적인 방법을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느끼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건 도대체 생각지도 못했던 오해를 받아가지고 막 괴로울 때가 있습니까? 어떤 때는 아니, 이해하지 못할 상황 때문에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끙끙 앓을 때가 있습니까? 어떤 때는 이유도 없이 밤잠 못 자고 막 그냥 온 밤을 새우고 끙끙거릴 때 있으시죠? 그거 해결하는 거 알려드리려고요. 저의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는 아주 그냥 답답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그냥 막 쩔쩔쩔쩔 맬 때가 있어요. 막 아파와요. 위가 막 경련을 일으켜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를 하면 될 일이지 왜 기도는 안 하고 끙끙 앓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신데 저도 인간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심호흡을 합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는데 이 아랫배까지 숨을 들이쉬는데 그때 들이쉬는 것이 공기가 아니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이쉽니다. 주님 아픕니다. 힘든데요. 이거 좀 어떻게 주님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이렇게 한번 좀 어루만져주시면 안 됩니까? 심호흡을 해서 꽉 들이켜요. 저 아랫배까지. 그리고 긴 숨을 내쉬어버립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답답함, 아픔, 고통 다 떠나라. 예. 주님 하고 깊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고 깊이 들이쉬고 내 속에 있는 이 통증과 이 안타까움과 이 고통들 다 떠나갈지어다고 확 내쉬어요. 잠이 안 올 때 그렇게 합니다. 주님 저 기도하라는 사인이죠? 기도해도 왜 잠 안 올 때가 있잖아요. 여지없이 저는 심호흡이 들어갑니다. 주님 저를 괴롭히고 있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 나갈지어다. 이렇게 몇 번만 하면 금방 잠들어요. 아니 그렇게 위가 아팠는데 금방 고쳐지더라고요. 수도 없이 경험을 해요. 굉장히 많이 자주.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시고 의지하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도 그랬어요. 가끔 그럽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낸다고 뭐 해결될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말해봤자 뭐 통하지 않을 일이 뭐 해결되지 않을 일이 해결됩니까? 여기 그렇습니다. 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때의 유익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들을 분별하게 돼요. 소위 말하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사는 거예요.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변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아닙니까? 만물의 통치자거든요. 그분이 우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왜 못합니까? 대신 우리가 할 일이 있죠.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죄가 가득하면요 소위 말하는 동맥경화입니다. 혈관에 불순물 가득 끼면은 혈액이 제대로 돌 수가 없듯이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실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실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반드시 살리라. 여기 굉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살리시겠다. 살리시는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2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느낄 수가 있어요. 32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다시 한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자, 여기서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느껴지세요? 예, 하나님이요 사는 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거요? 그의 백성들이 평강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자자손손 번성하며 생육하고 번성해 땅을 정복하고 사는 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죠. 아니 그렇게 못 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 아무렇게나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무렇게 사는 사람은요 더 이상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짐승도 길이 있어요. 자동차도 길이 있고요. 비행기, 저 넓은 하늘에도 항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넓은 바다에도 백길이 있어요. 인생에도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배를 마치면 나서는 순간 여지없습니다. 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낚일 수가 있어요. 잠깐은 쾌락을 느낄지 모르지만 자칫하면 빠져 죽습니다. 길을 이탈하면 추락하고 길을 이탈하면 충돌을 하든지 낭패를 당합니다. 가령 오늘 받은 은혜는 은혜지만 뭐 그렇게 열심히 내냐, 적당히 믿어, 미치지만 말어, 별소리 다 하잖아요. 별소리 다 들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삶의 목적과 습관과 이것이요 변화되는 걸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떤 분은 내가 이 클래스를 했는데 또 들어오세요. 새로운 은혜를 또 받아요. 똑같은 걸 공부하는데도.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미션 능력 기도 강의 수도 없이 했거든요. 할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아, 또 은혜를 받아. 저도 하는 순간에 은혜를 받아. 여러분, 전도하면 남 살릴 뿐 아니라 내가 사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복음의 구원의 확신이 점점 뚜렷해지잖아요. 선교하면 내가 선교당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지없이 제가 당했잖아요. 꼼짝없이 하나님께 선교를 당했어요. 점차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더 느끼기 위해서 저 어제 장례를 다녀왔는데 소개를 좀 해야겠네요. 어제 저녁에 산타모니카에 다녀왔습니다. 나이가 40살이에요. 여기 40살 있죠? 자매예요. 싱글이에요. 한국에 잘 나가는 대학원 석사 했어요. 여기서 영문 번역해서 책도 출간을 몇 개 했어요. 유명 출판사 통해서. 정말 똑똑해요. 그런데 교회적으로 봐도 주일학교 아이들 잘 가르치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귀한 자매예요. 심성이 그렇게 고와요. 이 자매를 병상에 있을 때 제가 한 2번 봤는데 뇌종양으로 소천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그러세요. 자기는 이 장례를 집전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왜? 하나님이 실망스러워서. 반드시 살려줄 줄 알았는데 이 자매를 데려가셨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하는 목사님들에게 설교 부탁을 했는데 동역하는 목사님마저도 그냥 카톡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설교하지 않으면, 당신이 구원과 부활을 그 자매를 통해서 증거하지 않으면 누가 하느냐고, 목사가 하라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받고 깨진 거예요. 그리고 곰곰이 투병하던 자매를 돌아봤죠. 그랬더니 가장 기억나는 게 이 자매가 그렇게 성찬을 원했답니다.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데 목사님이 이 자매의 부탁을 딱 들어보니까 감동이 왔는데, 그래 우리 매일 성찬하자. 하루도 안 빼놓고 성찬을 했대요. 신방을 가서.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요 이 잔은 예수님의 보혈인데, 떡을 건넬 때마다 부탁하는 게, 아니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하나님 이 떡과 잔을 먹으면 치유받는다고요? 이 자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목사님은 성찬을 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자매가 소천을 했잖아요. 낙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동영 목사님의 메시지를 딱 받는 순간 충격을 받았답니다. 자기는 육신적으로 성찬을 했는데, 이 자매가 마지막 SNS에 남긴 글이 있었어요. 그걸 어제 순서지에 썼는데 보니까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그 글을 보고 정황을 비춰볼 때 이 자매가 그 성찬을 받을 때마다 자매 속에는 내가
육신으로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원히 살아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성찬을 참여한 거예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나리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하실 때 반드시 살리라. 어떻게 산다고요? 우리 몸이 사는 차원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그럼 마음과 정신이 살아나는 거요? 예,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리라, 분명히 반드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방탕하고 타락했던 사람도 회개만 하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 너희들은 죄인들을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포기가 없다고, 반드시 살리고 싶다고 지금 이 호소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의 감격에 빠져서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기뻐하지만 죄인이 돌아와서 가슴을 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때 생명이 살아나거든요. 영원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죽겠다는 사람 만납니다. 보나마나 자살하고 싶다는 사람 만납니다. 세상 사람도 표현하잖아요. 자살 거꾸로 하면, 세상 사람도 자살을 거꾸로 해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세요. 자살을 거꾸로 해서 세상 사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차원이 있어야죠. 육신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살아라. 여러분, 혹시라도요, 이제 가정으로 일터로 나가면은 나도 모르게 죽은 마네킹처럼 움직일 수가 있어요. 또 바짝 마른 뼈다귀처럼 그냥 몸만 어그적 걸을 수가 있다고요. 무슨 소리냐면 아무 능력 없는 신앙생활 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생활을 향하여 지금 도전하시는 겁니다.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악한 습관 떨쳐내지 못하고 계속 고민 속에 빠져 사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계속 삽니까? 부탁드립니다. 계속 말씀 듣는 자리 나오십시오. 직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상관없습니다. 혼자 있는 분들 뻔합니다. 전 목사라도 혼자 있으니까 기도 잘 안 됩니다. 네,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모임마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양육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삽니다. 환경상 꼭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데 못 나오신다고요? 근처로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어떤 분이 그러셔요. 어느 권사님이 어느 교회 갔는데, 목사님, 그 교회 설교가 좀 최선을 다하는, 찾아서 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금요 집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음과 영이 새로워질 수가 없죠. 살아날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이요, 살아야 됩니다. 우리 본인만 살 것이 아니고요, 가족 살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 살려야죠. 우리 주변의 성도를 살려야죠.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세지고 있는 미국을 살려야죠.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나리라.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를 체험하고 이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잊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눈 감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안 하십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을지어다. 스스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반드시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